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내가 실패해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잘 쓰는 것,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이나 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여러분? 제 아들입니다. 이제 유치원을 다녀오거나 이제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은우야 빨리 화장실 가서 손 깨끗하게 씻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우는 씻기 싫다고 하면서 씻기 싫어 왜 또 씻어야 돼 아까 씻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투덜대며 화장실에 들어가죠.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옆에서 살짝 보면은 비누칠도 안 하고 물을 이제 3초 정도 튼 다음에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제 나와서 크게 말합니다. 아빠 나 다 씻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저는 은우가 이제 손 씻는 모습을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제대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를 알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손을 씻을 때까지 돌려보냅니다. 제 아들이 대충 손 씻는 것을 대충 손 씻는 것을 저에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을 씻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이제 손 씻고 나와서 제 아들의 손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대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일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지배받지 않으시죠.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질서 있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도 속지 않으세요. 그 어느 것에도 속지 않으세요. 무엇을 통해 말할 수 있냐면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화면 보면서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시지도 않으시는 분, 그 지혜를 그 누구도 감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생에 대해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 정말 거의 이미 목사님이 됐어요. 수준이 목사님이 됐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못 따라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닭살이 확 돋고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 이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는 쉬운 성경으로 봐서 그런데 아무도 주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이 제목이었어요.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2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나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내가 그 지혜를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지혜가 뛰어나신 분,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리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겠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얼마나 바쁘실까. 그 어린 마음의 그런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고 보니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서 얼마나 그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네, 갑자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외롭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기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힘든 길, 정말 솔직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든 길이거든요. 사실 목회자의 길도 그렇고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데 걸어간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제가 읽혀진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제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느껴지고 있어요. 정말 느껴지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기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저는 사기꾼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지게끔 역사하셨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영원히 돌보시고 이끄세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짧게 나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죠.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전의 삶과 너무나 상반되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되고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놓습니다. 이들이 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할 몇 명의 정탐꾼을 세우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게 어떤 건지 우리 화면을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나안 백성들은 강한지 약한지, 가나안 백성들이 적은지 많은지, 가나안 땅의 마을은 어떤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마을에 성벽은 있는지 아니면 환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물은 잘 자라는지, 이 12명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왔던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40일 동안 살펴보고 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이 어떤지 아까 이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2명 중에 두 분류로 나눠졌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과 확신에 찬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 자손도 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악 자손은 뭐냐면 거인이었어요. 거인. 그러니까 지금은 안악 자손과 같은 사람들은 없지만 그 땅에 이제 대대로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인. 굉장히 큰 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인도 봤고 성벽도 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강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이 보고를 들은 나머지 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말을 하는데 31절부터 33절에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민수기 14장 31절부터 34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합니다. 가나안 백성은 우리를 쓰러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키도 매우 컸고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서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완전 김 빠지는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왔는데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은 그 땅은 우리가 정탐할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들어가면 거대한 거인들과 성벽에 가로잡혀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누가 소망을 갖고 희망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14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14장 1절부터 4절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요. 밤새 소리 높여서 울었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지만 이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말했던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나머지 2명의 정탐꾼들은요.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너무나 상반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하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하죠. 9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로 치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좀 이해될 수 있겠죠.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부터,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것부터, 광야를 이끄시는 것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지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 주어질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 본 말씀의 문제는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더 큰 산과 또 이런 문제를 직면한다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통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 지금 3년 차인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의 힘으로만 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서 주저앉으면요, 그건 철저하게 나는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전에도 있었던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전에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는 것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경험되어지는 문제가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홍해를 만났을 때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보예요, 바보. 진짜 죄송합니다. 욕 한 번만 할게요. 병신과 머저리 같아요. 너무 또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진짜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능을 매번 말했지만 수학을 2개 맞았어요. 할렐루야. 예체능이었지만 아무리 제가 최대 입시로 봤지만 이과생들은 저를 굉장히 무시하겠죠. 어떻게? 근데 저는 수학을 고3 때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예체능반이어서. 그래서 그나마 좀 위로가 돼요. 근데 저는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변명 아닌 변명은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네, 위로가 안 되네요. 그래도 수학 2개는 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다 코 골고 자고 다 운동하는 애들이라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자는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코 골고 자는 사람들은 그냥 다 찍고 자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도 잘 걸 그랬어요. 점수를 보고 나도 잘 걸 이랬지만 또 지금은 정차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와, 저 진짜 이 말을 사실 저희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말에 정말 전기가 찌르 왔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했죠? 아까 나눴던 14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밤새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들을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말을 다 들으셨고 이제 이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두 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돼요. 이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워요.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쥐어 짜내서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었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소망조차 품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기적을 기억한다면, 경험했다면 아무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보고를 그러니까 억지로 지어 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 땅이 그랬잖아요. 강한 사람들이었고 성벽도 높았고 거인들도 있었잖아요. 사실을 말한 게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들에게 잘못된 것은요, 분명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했어요. 그 땅의 상황은 무시무시하고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엔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말에 주목하고 계시고 또 나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져서 함께 다닐 수 없자 나눠서 지내자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도 있고 종들도 있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몰려다니니까 불편하니까 또 싸우니까 서로 나눠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해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조카 롯은요 자신이 바라보니까 정말 물이 넉넉하고 동산같이 보였던 누구나 봐도 너무나 젖과 흙들이 흐를 만한 그 땅을 선택하죠. 저는 저 땅에서 가축들과 종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 당연히 덜 좋은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 아까 말했던 정말 좋았던 땅을 선택했던 그 조카 롯의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 그냥 이렇게 화면에 주시고요. 롯이 선택한 땅은요 분명히 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보기 좋은 땅. 10절 초반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기가 바라봤더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멸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오히려 땅은 롯의 땅보다 아브라함의 땅이 더 좋지 않아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멸망했어야 돼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롯의 땅은요. 환경은 좋았지만 분쟁의 땅이었어요. 분쟁의 땅. 사람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조카 롯과 가족이 포로의 위기에서 정말 주저앉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죠. 여러분,
조카 롯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좋아 보였던 땅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행동이었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런데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좋은 땅이 안 보여서 그랬을까요? 나는 좀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짬뽕과 짜장면을 잘 고르지 못하는 선택장애가 있어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그릇 시켜요. 두 그릇. 또 먹는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말이 더듬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나는 선택장애가 있어서 어느 땅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난 나머지 땅에 갈게. 이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선택장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롯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 보이는 땅이면 장땡이야. 난 저 땅이야. 저 땅 가면 내 양들과 뭐 염소들과 내 가축들이 물도 많이 먹고 또 풀도 많이 먹고 내 종들도 너무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 난 저 땅을 선택하겠어. 근데 그 땅은 분쟁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적인 정탐꾼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짧게 나눴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분쟁의 땅이었기 때문에 또 실패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은 상반됩니다. 환경이 상반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땅은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좋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좋지 못한 땅이었고 조카 롯은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는 땅과 같은 정말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한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나 상반된 환경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나는 그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그 땅으로 인해서 내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 생각대로 방향대로 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공했다, 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며 원망했지만 그것은요, 망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또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선택한 나머지 땅을 얻게 되었을 때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축복하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교단에 그 신윤백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오른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보내셨던 우리 두 성도님이 계셔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보진 못했지만 제가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그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감동했던 거 뭐냐면 본인이 군인 출신으로 군목 출신이거든요. 군대에서 오랜 기간 군인 출신으로 하다가 이제 교회에 청빙받아서 이제 가게 되셨는데 가게 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군인 때부터 결단했던 그 결단이 생각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영적인 생명을 바치고 육신의 생명도 바쳐서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인받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신장을 누구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장을 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신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장을 주기로 결정되고 세 가지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남자. 왜냐하면 여성분이 남자의 신장을 가지면 그 군인 출신으로서 그게 좀 약간 거시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제가 했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남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네, 이렇게 세 가지. 한 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도 모르게 장로님들에게만 말하고 가서 신장을 그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 이제 일주일인가 한 달 동안 이제 몇 주 동안 걷지 못하셔서 힘들게 재활하시다가 이제 바로 옆 호실에 그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안아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꼭 껴안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 신장을 받으신 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직분도 받으시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를 너무나 나에게도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지만 잃는 것은 오히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내 뜻과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신장을 잃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실패죠. 나의 육신에 어려움과 아픔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실패지만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오히려 그것은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버리면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듣고 흘릴 수도 있는 어떠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절실하게 이 말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실패에서 벗어나려면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록 38살밖에 되지 않았고 목회 경험도 그렇게 길지 않고 담임 목사의 경험도 길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개척의 길을 걸어왔을 때 내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정말 망했어 이게 아니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바보가 돼야겠다. 여러분 저 바보같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고개를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 진짜 바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절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 애들한테 청년들에게 우리 김일현 성도님 제가 그랬었죠. 바보가 되고 싶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인데 바보가 되겠다고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누가 바보가 되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병신과 머저리가 되겠다고 말하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 자신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 자신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가 무슨 조윤신 목사로 보이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가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정말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많고 눈물이 날 때도 많고 정말 내가 너무 무시당할 때도 많고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줘도
자랑하고 싶을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겸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필터링을 거치면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